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몇몇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재림한 것을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곧 예수의 재림이 올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방 올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말의 지연인 거죠. 이 재림의 지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곧 오겠다고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느 날은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셨다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언어지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암시할 수도 있을 거야.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있고, 늘 이제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지쳐가지고, 아니야, 방금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성경 어디 보니까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챗 GPT에 또 물었어요. 자, 성경을 보는 이 사람의 시각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챗 GPT는 항상 두리뭉실한,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는 거, 일반적인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제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모아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깊이 있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되게 뭐 일반적으로 한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견해는 어떻게 보며 이 문구를, 그다음에 좀 더 진보적인 이제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구를 보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보적인 측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역사적이나 숫자적으로나 그런 정확성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AI가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글자 그대로 믿는데요. 대다수는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재밌어요. 뭐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실험해 보고 있어요.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랬더니 별로 똑똑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대략적인 개략 설명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됐죠. 신과의 동행, 죽지 않거나 살아서 천국에 가면 행복이다라고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근사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지옥을 봤으니까,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의 요지야. 그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너도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천국 가려면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증의 대부분은.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환상을 봤으며, 그 환상은 어떤 집단적인 이미지를 동반한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했냐를 분명히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자기가 알았던 신앙적인 기준에 맞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너는 왜 이걸 못 믿냐? 이제 믿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믿음이 나쁜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알려지지 않은 신의 종과 동행을 합니다. 이제 키드르라고 해요. 모세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즉 하나님이 보낸 일종의 사자인 거죠. 일종의 유대교 전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옆에서 늘 조언을 해주고 따라다니는 일종의 신의 종인 것이죠. 키드르라고 잘 나와요. 그래서 그 키드르는 푸르른 자, 지칠 줄 모르는 방랑자,
경건한 사람들의 교사이자 조언자, 신성한 지식에 있어서 지혜로운 불멸이라고 설명해요. 융이 말하는 노현자,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 전승에 나타나 있죠. 엘리야도 죽지 않았지만 그가 태양신 헬리오스와 공유하는 특징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엘리야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제 그 로망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는 이제 그 베드로가 그랬나요? 그 바다에서 이제 물에 이제 빠지지, 예수가 바다를 걸어오니까 나도 좀 바다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걸어봐라. 근데 몇 발짝 걷는 척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뻥 빠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빠졌지 않았느냐, 이제 성경은 그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진짜 믿어요. 그리고 바다에 안 빠져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으면, 글자 그대로 믿으면 신앙이 있고 안 믿으면 신앙이 없는지 알아요. 신앙을 키워가지고 한번 태산을 옮겨봐요. 그리고 신앙을 키워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봐 한번.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또 그 당시 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빠져야 인간인 것이죠. 물에 들어가면 뻥 빠져야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에 들어가도 안 빠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면서 인간됨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또 내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라고 믿는 것은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신도 죽어요. 근데 신이 안 죽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대 신화들 보면 신도 죽어요. 물론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신의 죽음은 어쩌면 계보의 어떤 변화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어떤 대체 신의 이제 탄생, 이런 것으로 신의 대체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건 신과 인간의 구별되는 제1 요인은 신은 죽지 않고 영원하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둘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 인간이 죽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거든. 인간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 그럴 때 신이 되려고 해.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임명하시고 그를 권능의 수호자로 지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뒤따른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인자가 자기 나라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 어찌 보면은 어떤 예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신적인 영역에서 신과 동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 기다리면 금방 오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기적같이 뭐 누구는 안 죽을 수 있고 뭐 천국에 들려가지고 무슨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이 정말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거고 그것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가 변모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산에서 예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차라리 내려가지 맙시다, 산에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는 내려가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살 수 없다. 결국은 사람은 사람의 살 때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천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승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다시 올 날을 오래 살거나 아니면은 승천해서 볼 날이 있을 거다라고 암시를 주면서도 그건 일어나지 않아. 초막셋을 지어도 안 돼. 우리는 내려가야 돼. 그것을 동시에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의 역설적인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로부터 비록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와 동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엘리야와 또 동일시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승천은 엘리야와 그리스도 사이에 평행선을 형성한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적인 반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승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영적으로 굉장히 신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꼭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죽지 않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쩌면 네가 지상에 살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 너도 영적인 상태가 돼서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언은 자신 외에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을 불멸자가 한두 명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야 돼. 그 얘기를 또 하시지만.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보면 이제 요한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땅에서 잠자고 있을 거다. 아니, 죽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진짜로는 안 죽었을 거야. 잠잘 거야. 왜?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죠. 이제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든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믿고 싶은 거죠. 그의 호흡으로 인해서 먼지가 그의 무덤 주위를 소용돌이치게 된다라든가 이런 이제 전설이 있는 것이죠. 융은 이런 전설들을 잘 수집을 해요. 여러 가지 문헌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은다. 어찌 보면 예수님 이전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준비했듯이 세례 요한도 예수 이전에 이제 준비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죽음과 회복. 꿈에 사악한 괴물이 다른 모든 동물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파멸 또는 배상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이제 믿음이 있다.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구 세계에서 이 아이디어는 기독교 전통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의 끝에 모든 것이 구속주에 의해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사상은 이제 어떤 종말론이라든가 또 천년왕국시라든가 이제 예수 재림설에서 아마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영혼 회귀의 신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니체도 뭐 이제 영혼 회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엘리아데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인류 문화를 살펴보면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문화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다 영혼 회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혼탁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시 끝이 나고 언젠가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류 모두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만 재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미륵불이 사상이 그거죠. 불교에서도. 응? 어떤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다 새로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사상. 뭐 미륵불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라든가 모든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보루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것이 이제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것이죠. 이런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랜 소망을 기독교가 흡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원형으로 자리 잡았고 그 원형상에 투사된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어떤 그 여러 문화에 걸쳐져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만이 그렇고 예수만이 마지막 심판자고 예수만이 구세주고 이런데 그런 구세주 개념이라든가 재림 사상이라든가 영혼 회귀의 사상이라든가 최초의 상태에 회복되는 사상은 어느 종교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라 문화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원형을 갖고 있고 그 원형 속에서 어찌 보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우리 종교만 옳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이제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야. 이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이 뭔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종교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건 영혼의 문제거든요. 양보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나만 소중하고 다른 건 소중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내 영혼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소중하지 않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진실로 먼저 와서 만물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 있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죠. 아직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타나는 메시아 중에 한 분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멧이 예수 이후에 나타난 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예수도 메시아고 마호멧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안 하지. 알라 신이 맞냐 여호와가 맞냐 누가 진짜 신이냐고 싸움질하다 보면 비참해진다는 거죠. 인류는. 종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과 죽음은 반복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회복된다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인 거죠. 이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는 이 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고자와 선천적인 고자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선천적인 고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핸디캡으로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자가 된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서 이제 사고로 아마 이제 고자가 된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자는 우리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환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남, 이게 이제 고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종의 불순물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지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본인의 그 남성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동정녀와 똑같이 동정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급류는 무궁무진한 것 같고 끔찍한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바다에서 뿌리 있는 괴물, 심해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옵니다. 이 모든 어둠과 파괴에 직면하는 인간의 겁에 질린 의식은 당연히 피난처, 평화와 안전의 섬을 찾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것이죠. 종교가 이제 이런 그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 주위에 모인 시온산의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어린 양 주변에서 14만 4천 명이 모일 거다.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한 지파의 12,000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률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온전수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계절에 한 바퀴가 도는 거, 1월부터 12월. 달의 한 주기이기도 하고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소위 말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14만 4천 안에 어떻게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또 유도하고 이단 종파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거 훈련해가지고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열매를 맺은 사람만 또 이 안에 들어가고. 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물건값도 할인 안 해주는데 너만 할인해 준다 그러면 뻥 빠지잖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본인이 특별해지고 싶고 불러다가 너만 봐주는 거야. 또 다른 사람한테 불러다가 너만 봐주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너만 봐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넘어가요, 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동정남이다. 그것은 가능한 한 진실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가능한 한 내가 나되고 싶은, 오염되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에 이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나를 지키면서 진실 안에 거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이 동정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몫을 포기하고 지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이 있을 때 당시에는 지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하든지 거기서 알랑알랑 거려가지고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든지, 최소한 먹을 것을 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삶이 비참했던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잘 산 사람들은 누구죠? 일제에 협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 산 사람들이 누구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불과 일제 지배를 받았던 게 몇 년 전이에요. 그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재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것을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나쁘냐?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니? 나 아니라도 너라도 그랬을 거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일찍은 뭐시건 그냥 협조할 땐 하고 또 조금이라도 돈 좀 벌어서 남겨가지고 후손한테 준 게 무슨 죄야?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인간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누구는 돈 벌어서 뒤로는 독립군 군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겉으로는 일제 편든 사람도 있어. 왜 그래? 본인이 그랬단 얘기야?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도 있었고 어디 사회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동정남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한번 내 자신을 지켜보자라고 노력했던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이 동정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나를 지키려면은 지상에서의 삶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 세상살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계획을 일시 보류하거나 영원히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정남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정남으로 개종했다면 한 종으로서 인간은 수십 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다 그런 순수한 사람이 돼서 세상의 삶을 포기하면 아마 이 세상을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적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대충 살아가야면 좋은 거죠. 근데 대충 살아가지 않으려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요한은 더 높은 권위에 따른 예정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관주의다. 겉으로는 굉장히 세상을 버린 듯한 비관주의적인 것 같지만 정말 피나는 투쟁인 것이죠. 피나는 투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때로는 청산될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돈 벌고 이렇게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놔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놔버리는. 평생 이렇게 했던 것도 과감하게 놔버릴 때가 있어. 그 과감하게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으면 강제로 놓게 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난리를 쳐도 안 될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